오늘 에스겔서 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아마도 7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아마도 그 땅을 통치하고 또 그 땅을 늘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할하는 자들 중에 6명을 하나님께서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6명의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 이제 유다 땅에 임하고 있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또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6사람을 이제 세우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따로 세우시는데, 2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인을 친 자 같은 최후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통곡하며 그 땅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표를 그리는가 하면 그 뒤에 6절 말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는 목적이 그들을 그 심판 중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뿐 아니죠, 특히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버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여전히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 땅 속에 두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6명의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자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룹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라고 불려지는 지성소 안에는 그룹의 날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런 그 박스가 있는 거죠. 그런 지성소에 그 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지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어디로 오는지, 이 모든 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되지만 이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편문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에스겔서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6절 말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난 이후에 성소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넘어가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그 모든 뜰에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공간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용도를 폐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폐지하신다, 이제 사라졌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큰 공포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라라는 말씀을 통해 성전의 용도가 폐기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떠나실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성전의 용도를 폐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는 문맥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존재를 버리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9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을 폐하시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이 이 상황 가운데 8절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은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그가 고백하며 나갔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 영광이 어디 계시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이 계시는 공간으로 그 하나님 영광이 역사하는 공간인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과 같이 몸을 떨치려는 우리의 교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나가시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로 이 땅 속에 쓰임받고 있는지, 이전의 영광만 기억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 영광이 어디 계시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빈 껍데기를 가지고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늘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룹 사이에 하나님 영광이 계시는지, 성전 문지방으로 지금 하나님 영광이 옮겨가고 있는지. 마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해 이 땅 속에 불을 밝히고 너희를 향해 이 땅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더 이상 너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시면 우린 전과 같은 영광, 전과 같은 능력, 전과 같은 어떤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던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라 말하고 일어났지만 그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의 삶은 결박되고 두 눈이 뽑히고 쓸모없는 일, 가치 없는 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맷돌을 돌리며 인생의 삶을 허비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교회 안에 계시는지, 그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다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린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주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울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은 이 땅에 가증한 일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둠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치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닌 내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증한 악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며 동조하고 방조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탄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울었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 속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함께 물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이 땅 속에 비추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내 이마에 인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순교회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속에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예루살렘, 성소, 성전 모든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 우리 오늘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 땅을 향해 중보하며 엎드리며 기도했던 에스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 꼭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